할렐루야. 2022년 3월 24일 목요일 새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갈보리 산 위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찬송가 150장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아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는데요. 레위기 14장 21절로 32절, 레위기 14장 21절로 32절,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을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제물을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으로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을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 힘을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한 자로서 그 정결의 시기 그 힘에 미치지 못하는 자의 규례가 그러하려니라. 아멘. 오늘도 레위기 14장 말씀을 통하여 온 맘 다해 주를 위해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시대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 헌신이 사라질 때 다시 그 섬김과 섬김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가 섬김과 헌신에 대하여 기준으로 삼은 것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 물건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였고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기뻐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미가서 6장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송아지도 만만의 강물도 아니라 정말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1000마리 곱하기 1000마리의 양도 마늘 곱한 기름도 아니라 내 몸의 열매 곧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 함께하라고 미가 선지자는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의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병 곧 한센병은 빈부의 차를 가리지 않고 걸리는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의 최종적인 치유는 바로 정결의식, 속죄제와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가 그 제물을 마련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린 수양과 암양 그리고 곡식을 대신하여 이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간소한 것들 정말 그렇게 일하는 그 기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은 그 힘이 미치는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14장에 가난한 자들의 제사 속에서는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외형 껍데기뿐만 아니라 마음의 본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되심을, 그리고 우리가 죄를 사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의 삶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지낼 수 있을까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은 나병에서 치유된 사람이 그 마지막에 드려야 되는 속전제와 속건제와 속죄제, 그리고 소제를 위하여 제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의 기준은 많고 적음, 혹은 양이 몇 마리, 소가 몇 마리를 넘어서 그 힘이 미치는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21절과 22절에 보면 가난하여 그 힘이 미치지 못한 사람, 정한 대로 수량 2마리와 암양 1마리, 그리고 가져올 소재 그것들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 힘이 미치는 대로, 하나님은 일률적으로 요청하지 아니하시고 각자 상황이 처한 것 따라,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 힘이 미치는 대로라는 단어는 구체적인 기준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말 주님께 드리는 것,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치유의 하나님께서 그 전 과정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말씀하며,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라고, 가난하다고 부족하다고 핑계댈 수 없는 예배의 조건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힘이 미치는 대로라고 말씀하시며, 부족함이 예배드리지 못함의 이유가 되지 못하고, 가난함이 하나님께 삶을 드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며, 모든 이들에게 예배로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모두 영적인 나병, 곧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단번에 드린 제사로 해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하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짐 밖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 품 안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사랑을 누리며 그분이 주인 되시고 구주 되심을 인정하는 삶의 헌신을 드려야만 합니다. 오늘 구약시대에 정말 그 제사의 기준, 힘이 미치는 대로라고 하면 신약시대에 우리는 각각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드려야 될 모든 제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일에 드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즐거움이란 단어는 의무에서 찾는 기쁨,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한다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드려야 되는 예배는 바로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십시오. 큰 것, 위대한 것, 많은 것들을 가져가기 위하여 예배를 미루어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즐거워하며 내 찬양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감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드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하여 주시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는 어떤 제물을 가져갈까, 어떤 제물을 주님께 드릴까를 넘어서 내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이 아니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 삶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없는 것, 부족한 것, 모자람 때문이라고 핑계대지 마시고요. 힘에 미치는 대로 주님의 일을 기억하며 주님께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것들 묵혀두지 마시고 나중으로 미뤄두지 마시고 오늘 실천하여 오늘도 힘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힘에 미치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예배자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병에서 치유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속건과 속죄제는 그 제물의 피를 제사장이 나병 환자였던 이의 오른쪽 귀에, 오른쪽 손톱에, 오른쪽 발톱에 바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그 손의 기름이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은 자, 나병 환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를 곳에 바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여러분 오른쪽이라는 것은 주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뜻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오른쪽 귓볼에 피를 바르는 것은 주인을 인정하는 것, 주인과 주종관계가 되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병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들, 그들은 이제 내가 병 고침을 받았으니 잘 되었다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이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병을 앓는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 주인, 내 구주, 내가 그의 종이 되겠다라는 표시로 우리 제단에 드려졌던 그 피를 그 오른쪽 귓뿌리에 바른다라는 것이죠. 출애굽한 당시 출애굽기에 보면 부모 중 한 분이 종일 때 그 자녀를 처리하는 그 방법이 그의 귀를 송곳으로 뚫어서 그가 종이 되도록 그 주인을 평생토록 섬기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21장 6절 말씀에 보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가서 재판장에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병을 고쳤다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오른쪽 귓뿌리에 피를 바르고 오른쪽 엄지손톱에 엄지발톱에 피를 바른 이유는 이제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머지 인생은 나의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주인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다짐하며 평생토록 주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그 병을 고쳐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헌신하도록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며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는 내가 생명을 얻었음을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성도 확실히 세워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 곧 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기쁨을 받으시며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도록 내 몸을, 내 삶을 헌신하게 하는 우리 몸속에 변화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사역을 통하여 이제는 나의 주인 되었다라는 것.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내 삶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이 제사 속에서, 이 삶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제 그 예수님을 나는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로 삼아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행하고 예수님이 바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주님의 종의 삶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서 주님의 뜻을 지키고 그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우리의 힘이 미치는 대로 나의 전부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힘이 닿는 대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사람들을 대하실 때, 가족과 함께 하실 때, 그리고 이웃과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오늘 힘에 미치는 대로 핑계대지 아니하고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위대한 일을, 놀라운 일을, 많은 것을 원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원하신다는 거, 삶의 예배자 된 여러분들을 원하신다는 거 기억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서 오늘도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음의 종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온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드린 말씀 기억하며 힘이 미치는 대로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큰 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작은 손길을 원하십니다. 나중에 해야지 혹은 큰 일을 해야지 하며 미뤄두지 마시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예배,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난한 자들과 이웃을 섬기는 그 예배, 여러분 반드시 행하십시오. 또 여러분 덤으로 받은 인생,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세주 예수일 뿐만 아니라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든지 죽든지 예수를 위해 살아가도록,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며 가장 큰 능력이 됨을 믿으며 내 욕심이, 내 자아가 내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입니다 고백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